반갑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아주 몇십 년 전이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제 짝이 같았어요. 한 친구하고 3년을 같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짝으로. 근데 걔는 불교 신자예요. 절에 다녀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친구를 교회로 데려왔어요. 교회로 이제 초청을 해서 왔는데 걔가 교회 와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와보는 곳이고 낯선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주 오래전에 저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뒤져봤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찾으려고 그랬느냐 하면 얘는 학교 다닐 때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찾아보면 뭐 있지 않을까. 그쪽으로 막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를 못 찾았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걔를 찾기 시작했는데 뭐 페이스북 이런 거 쭉 찾아보니까 미국에 가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페이스북 이렇게 해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계속 친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한두 번 통화하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뭐니까 계속 교제를 못하니까 멀어지더라고요. 자, 뭐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친구는 교회의 분위기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데리고 와서는 막 어쩔 줄 몰라고 찐땀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사실 좀 미안해 하기는 했어요. 자, 교회에서는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행동하는 것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생활할 때는 교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20년, 30년, 몇십 년 다녀도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건지 그가 바른 생활인지를 잘 몰라요. 교회 생활을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교회 생활이다.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걸까요? 디모데에게 썼어요. 어디에서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던 사람이냐?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였어요. 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그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 편지를 왜 쓴다 그랬습니까? 아까 읽은 본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잘 모르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자, 읽어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데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 집은 이런 말이 나와. 이 집은. 이 집이 무슨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은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집, 이 집이
어떤 집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게 되어지면 이 집에서는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하고 답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편지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행하는지 알기 전에 먼저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은, 그러면서 이 집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집은, 거기 이 집은,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에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하나 쓰고 있어요. 15절 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있는 그 장소, 그곳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 하나님의 가정의 가장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집에 사는 하나님의 뭐가 될까요?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집은 땅에 있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그림자, 표징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 가족들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집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쉼으로 뭘 얻습니까? 힘을 얻어요. 쉼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곳이 바로 이 가정, 하나님의 교회, 이곳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은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가정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시고 그 아래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들끼리는 서로 뭐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름다운 교제.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말씀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위로를 얻었습니다, 당신도 내가 얻은 이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교제, 기도를 통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힘과 능력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느냐? 거기 15절 뒤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어요. 살아계신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살아 계셔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는 곳이 교회 생활인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살아계시면 뭐 할까요? 일하신다는 거죠. 살아계신다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바로 이 교회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죽어 계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교회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생활하는 이 세길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능력이요?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건 얘기하면 병고침의 능력도 나타나야 돼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안 들어주신대요? 들어주신대요.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요, 안 낫는데요? 낫는데요. 그 믿음대로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나타나야 돼요. 특별히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들보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제, 오늘, 내일 점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면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 삶에 펼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불러내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불러내서 구별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이 악한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교회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현세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도 추구하지만은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한 것,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이거를 추구하고 이거를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므로 불러내어 거룩하게 된 사람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러내서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 나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어떤 공로를 세워서,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 보고 아 그래 너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으니 내가 너를 불러내어 거룩하게 해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를 어느 순간에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활하는 자들은 이런 은혜 받은 자로 항상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왜? 내가 이룩한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늘 감사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또 소개하기를 오늘 15절 끝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라는 말이에요. 자, 진리의 터라는 말은 진리를 보존하는 곳이고 기둥이라는 말은 그것을 바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유지한다는 말이죠. 떠받든다는 말이죠. 떠받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진리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지켜야 돼요.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이끌고 가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말이죠. 교회는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관심, 제1차적인 관심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진리가 돼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는 작업을 그만둔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돼요. 빛을 잃은 교회가 되고 만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이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전파하는 것으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또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뭐냐? 치리권입니다. 교회는 잘잘못을 가려서 진리가 아닌 이단 거짓 진리를 쫓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징계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인들이 그 잘못된 진리에 물들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리가 보존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길교회 여러 이단 교인들이 다 와도 된다. 그럼 뭐 여기 와서 이 사람이 이것 가리키고 저 사람이 저것 가리키고 진리가 혼돈되어지잖아요. 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뭐 해야 됩니까?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치리함으로, 벌을 줌으로, 교훈해서 잘못을 돌이키면 형제로 받아들이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도 되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출교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리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가 하는 이 치리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치리권에 동의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교회에 출교를 당한 자는
하나님의 출교를 당한 자예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옆에 가서 또 그대로 합니다. 권사로 재직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치리당하면 옆에 가서 권사해요. 그 교회에서 받아줘요. 정확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의뢰를 해야 돼요. 이런 교인이 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교인들도 이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하면.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잖아요. 치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이 교회 하면 더 다른 교회, 더 좋은 교회 있는데 이러면서 그냥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그것이 통할 줄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반드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간에 있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또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특별한 일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렇게 봉사함으로 교회 안에 진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요? 불러내셨어요? 은혜로 불러내셨어요?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곳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어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길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보존되어지고 진리가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끝에 보면 처음부터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교회는 경건의 비밀 위에 세워졌어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경건의 비밀 속에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경건의 비밀은 뭐냐? 경건의 비밀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비로움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쉽게 풀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경건의 비밀 속에 세워진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경건의 비밀은 뭐냐? 예수님의 비밀.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이미 안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은 밝혀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지금 비밀로 남아 있어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한 비밀이냐? 경건의 비밀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 16절 읽어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는 말이에요. 육신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과감하게 그 자리를 내어주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신비스러운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말씀,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으로 계셨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계속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안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경건의 비밀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비스러운 경건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에 관한. 자, 육신으로 나타났지만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경건의 비밀이에요. 뭘?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경건의 비밀 두 번째. 그는 영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모든 인간들은 불의함으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지니셨지만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갖고 계셔요? 안 갖고 계셔요? 안 갖고 계셔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 예수님이 의롭다시는 것, 이게 어떻게 증명되셨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구나.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었었구나.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예수님의 의가 부활하심으로 드러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의가 그를 따르고 믿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 넘겨져서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신비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경건의 비밀 두 번째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셔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증명되신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의롭게 되셨다.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말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항상 천사들에게 보여주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안 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 천사들이 나타나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리셨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도 천사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수종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상황들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사실은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그때부터 천사들은 예수님을 보고 계셨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우신 재림의 때의 최후의 심판 때도 누가 함께한다? 천사들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경건의 비밀의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항상 천사들에게 에워싸임을 당하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에게 뭐 되셨다? 전파되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셨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을 뛰어넘어 만국에게 전하여지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별을 없애고 만민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교회의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경건의 비밀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다 전파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저 정말 불쌍하게 사는, 못 사는 이런 이웃 나라들 다 전파되어야 될 것이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지니고 있는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비밀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겁니다. 16절,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뭐가 돼요? 믿은 바가 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볼품이 없습니다. 눈에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높일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를 따르던 12 제자들마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미하게 생각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만방에 천지에 전파되고, 천지에 전파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야 될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세길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비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의 비밀, 마지막은 16절 끝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광부터 시작.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대교회에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뭘 전제합니까?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계셔요. 성령을. 이 예수님은 그런 사역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경건의 비밀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비밀, 이 복음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의롭게 되신 것을 믿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음을 믿습니다. 만국에 전파되셨음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건한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주님은 이 비밀이 비밀스럽게 꽁꽁 숨겨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 비밀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비밀을 먼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비밀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 경건한 비밀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3일 만에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실 때부터 하나님 때부터 천사들의 시중을 들었던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 천국, 이 세상 전역에, 이 세상 만방에 그 이름이 전파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삽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집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건한 비밀이에요. 이 경건한 비밀을 입을 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